네, 사실은 길이 막힌 것은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학원 보고마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막힌 것은 전환점의 시간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를 잘 알고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냥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것이 입체적으로 실체가 되면서 더 깊이 알아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첫 번째로 이 인생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지만 저는 나의 연약함이 계속 발견되더라고요. 어떤 내 연약함을 생각하면은 이게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저는 나의 죄성과 치유돼 미성숙한 부분과 이런 걸 생각하면 못 전하겠어요. 복음을 나를 보면은 못 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걸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막 좀 실망이 돼요, 저 자신에게. 좌절감도 쉽게 오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복음을 생각할 때는 다시 힘이 항상 나는 거죠. 그래서 조카 롯과 뭔가 모르게 이 걸리는 게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육신 싸움으로 이어질 만한 무언가, 그 내면에 우리의 동기랄지, 우리의 유익이랄지, 어떤 경쟁 심리랄지, 내면에 버리지 못한 것과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나의 연약함을 만나게 돼요, 인생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고 인도받는 것을 소망하지만 자꾸 내 생각과 마주쳐요. 내 계획과 만나요. 내 판단과 만나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지만 만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사역에 내 방법과 만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이집트 병사를 쳐 죽인 모세처럼 나의 힘으로 쓰고 있는 나를 맞닥뜨리게 된다니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연약함을 만나요. 그리고 내 인생이 참으로 척박한 광야구나,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을 또 마주합니다. 강단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과 비교했을 때 참으로 실망스러운 그런 나의 삶을 만난다. 다윗이 왕이 된다고 했는데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믿고 진짜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집에 재앙이 오고 자녀들이 다 죽고 병 걸리고 아내는 저주하고, 뭔가 인생이 광야예요. 뭔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는 어떤 여호와께 받는 복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나의 연약함,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응답,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와요. 이제는 훈련이 다 끝난 것만 같은데 아직도 감옥에서 기약 없이 언제 풀려날지 몰라. 우리는 이제 성경책 밖에서 보니까 2년 후라는 걸 알지만 요셉이 느끼기에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이야. 뭔가 해결이 안 돼 버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하냐면 분명히 큰 승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는데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상황으로 또 들어가 버려요. 혼자 남겨지는 것 같고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따가 버려요. 또 가장 가까운 데서 이제는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들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목사가 아니야. 진짜 이제는 같이 함께할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욕하고 떠나버려. 마음이 얼마나 좌절해. 이제 더 이상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욕하고 심하게 욕하고 떠나버려. 하나님의 계획을 알죠, 우리가. 근데 이상하게 알듯 말듯 하면서 답답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오직이에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새롭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응답도 주인이 되면 안 된다. 내 생각, 내 관점, 장차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장차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금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지금 죽으면 말이 안 맞아. 뭔가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안 맞아. 이 아들이 죽으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고 싶기도 하고 결정 내리기 싶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싶기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딱 놔두신 다음에 그걸 따라오라고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은데 따라가야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남편한테 순종만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배우자에게 이렇게 배려는 여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불신자잖아요. 거의. 저는 그 말에는 못 따르겠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강대국 왕 앞에 그를 배려하는 쪽으로 움직였어요. 참 나하고 달라. 나는 와스디하고 되게 비슷한데 가서 옳은 말 바른 말 해주고 딱 찍어버리는 게 내 스타일인데 옳고 그름을 딱 말하면서 마치 그게 정의인 양, 그게 하나님 뜻인 양. 저는 그 체질이 많아요. 가서 촌철살인으로 꼽아줘 버려. 심장에다 칼을 꼽아줘 버리죠, 제가. 그래서 너 고쳐라! 이렇게 말해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보시지 않더라고. 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왜 이렇게 나는 못 됐는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가서 딱 밟아버리나. 그 기질이, 이 기질과 습성이 오래된 게 남아있어. 복음으로 또 이렇게 보았어요, 사람을. 말로는 되는데 내 마음에서는 딱 한 방 밟아줘 버리고 싶어, 그 사람을. 그 마음이 있어. 근데 안 하죠. 겉으로 안 해. 근데 내면에는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이게 전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지고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 속에 피눈물이 나, 때로는. 내 속이 막 깎아서 문드러지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봤을 때 저는 그래요. 어떨 땐 너무 힘들어. 복음으로만 겨우 내가 변화되고 있는데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냥 뭉개져 버려요.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주의 종을 심판하지 않아야 된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깨달았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순종해야 된다. 내가 보았을 때 영적으로 어리숙하다고 생각하는 내 아버지께 내가 순종해야 된다.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알게는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 가까스로 참고 있어. 그게 안 되죠. 말 한마디 하고 한마디 따뜻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에게 대하는 것, 그게 이삭을 내어놓음과 같이 비슷하더라고. 왜 이렇게 비슷한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고. 너는 네 안에 진짜 이삭을 내게 내놓을래? 안 돼요. 저는 지금도 뼈를 깎고 있어. 속에서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 여러 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오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복음 앞에 서야 돼. 죽겠어요. 죽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좀 죽겠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에 그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진짜 불합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움직일 그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진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 되는 나, 저도 안 돼. 된다고 말하면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냥 깊은 치유가 더 있기를 원하고, 그게 솔직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잖아요. 그냥 좀 같이 기도하게. 제가 여기서 되었으니 여러분 되십시오, 너무 거짓말이야. 그냥 오늘 좀 같이 3분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정말로 이삭을 내놓은 그 오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삶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누구를 판단하지 말게, 정죄하지도 말고 그냥 같이 기도하게. 같이 우리는 그 열매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좀 기도하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내 것을 고집할수록 너무나 안 됐다. 그게 안타까운 것이다. 나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생생하게 고백되는지 체험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짧은 시간이죠. 그러면 실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수했을 때 너무나 많이 들은 메시지죠. 나의 잘못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냥 고백하고 갱신과 치유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눌리면 안 돼요. 눌릴 필요 없어요. 그 눌리는 것은 속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말년까지 계속 좀 자기의 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끝내 오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 실수와 이런 것도 참 복음 받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도 나오고, 하나님, 나의 말 한마디와 행동이 그 사람에게 상처 안 주고, 상처 주었다면 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영적으로 어리숙한데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더라고. 나는 내 말 한마디가 어리숙한 성도에게 팍 상처를 줄 때가 있어. 아직 지금 주께로 못 나왔는데 막 가족들한테 상처 주고, 내 마음이 진짜 이거를 그냥 미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총체적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할 때만 또 상처가 치유가 되는데, 그냥 내 화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주여, 막 모세 생각도 나고, 막 거기서 막 백성들한테 화낸 모세 생각도 막 나고, 막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아닙니다. 주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좀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진짜 천사가 움직여서 마음이 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고. 근데 이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이 오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그 깊은 마음을, 계획을 알리시더라고요. 이거는 협상, 뭐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그런 협상을 한 게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왕으로도 세우시고 싶고 그를 통해서 일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나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성령의 막힘없는 통로로 그릇이 딱 된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싶으시죠, 주님도. 근데 우리가 뭐만 들어오면 다 움켜져. 사건만 만나면 짜증나. 사람을 계속 품을 수 없는 그릇이야.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고 우리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싶으셔도 복음의 통로가 못 되는 거예요. 목동을 내 백성의 목자로 세우시고 싶으셨을 때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마음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쫓아갈 수 있는 상태. 그 오직이죠, 그 오직. 이런 사람들은 길이 막히면 진짜 전환점을 경험했어요. 감옥으로 갔던 요셉, 죽음의 위기에 늘 쫓겨다녔던 다윗, 이번 주 학원복음의 메시지인데요. 위기 가운데 엘리야, 사자굴에 집어넣어졌던 다니엘, 민족이 다 전멸될 위기에 처했죠. 에스더. 요셉은 오해받고 그 상황 속에서 하소연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기억하고, 한마디로 이 오직이 돼 있어서 중요한 만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다윗은 시기 질투한 왕 때문에 마음에는 보복감과 불평이 솟아날 수 있었는데 어떤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으로 준비가 됐어요, 도리어. 군사력, 정치력, 용사들도 모여들고 원수까지 사랑하여 백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됐어요. 엘리야는 홀로 남아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게 됐죠. 그러니까 7천 제자,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7천 제자. 네 후계자가 있다. 엘리사. 강대국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들을 내가 바꿀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혼자 남은 것 같고 뭔가 내 사업이 망한 것 같고 우리 가정이 다 파괴될 것 같고 교회에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에 인도하실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면은 흔들림이 없겠죠. 너무나 놀라울 게 작년 초에 우리 교회가 최고로 힘들 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마음도 힘들고 교회도 여러 가지 힘들 때 정말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좋은 플랫폼이라고 칭하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이게 이상해서
근데 1년이 돌아보니까 모든 면에서 성숙해되면서 안정화되는 그 현상을 지금 딱 안정화돼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 세미한 음성으로 딱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평가하고 목사들 욕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괴로워서 막 흔들리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셔요. 저는 알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제자들이 있어요. 소수이지만 확립돼서 사람의 판단보다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끄실 딱 그 계획을 우리는 아는 자가 돼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고 흔들리지 말아요. 세상의 권력이 그래서 신하들이 모함하고 사자굴에 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할 만큼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만의 오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조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 이 메시지로 바뀌어서 전국을 딱 뒤집어엎니다. 전도지로 다 바뀌어버려요. 우리 에스더도 잘 알죠. 정말 페르시아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거기에 왕비로 들어갔다. 고아 처녀가 그 강대국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작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세상은 너무 크고 나는 왜 이렇게 작지? 나는 고아하고 어디 기댈 데도 없다. 근데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라는 딱 그 사람하고 영적인 딱 한 팀이 돼.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함께 딱 둘이서 마음을 나누고 영적인 것을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찾아서 함께 기도를 딱 한 거예요. 전 나라를 소수이지만 한 팀으로 기도를 다 부탁하고. 에스더서는 참 재밌는 게 다른 데서는 18만 5천을 천사가 한 방에 죽였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데 에스더서는 천사가 어쩌고 이런 말이 안 나와. 그냥 그것만 읽으면 역사서 같고 꼭 읽었을 때 느낌이 영적 세계를 막 안 풀어놓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영적인 것을 딱 알고 나면 딱 기도를 부탁하고 바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만이 계략을 써서 딱 죽이려고 왕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딱 계략을 쓰려고 딱 오거든요. 그때 분명히 하늘 군대가 동원됐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다. 기도가 응답됐다. 이런 느낌이 딱 와요. 왕이 궁중 일기를 하필이면 그때 딱 읽는데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한 일이 딱 알려져 버려요. 하만이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왕이 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이야. 어떻게 보면 그냥 이야기야. 어떻게 시간이 딱 맞아떨어졌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나라의 일.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전환점이 완전히 다 죽게 됐는데 그 사건 하나로 왕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 딱 하나가 전환점.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 또 분명히 하나님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환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만 감정적으로 엄청 힘들고 그런 것을 맞이하잖아요. 참 이게 이기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욕을 먹으면 그 사람이 사실 나를 욕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마음은 진짜 기도해주고 진짜 기다려주고 그게 전반적인 상황이야. 근데 그냥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되게 오래 남아있더라고. 그걸 상처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주고 그게 진짜인데, 그게 99%인데 한 번의 감정적인 실수로 나한테 얘기 한마디 했던 그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더라고요. 저는 그게 막 열이 받아 막 분노로 이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증오감으로 저는 이어지기도 쉽고. 저는 그래요. 왜 그러지? 그 모험이 본심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다 넘어섰더라고. 오해도 넘어서고, 감정적으로 원망 불평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불신앙할 수 있는 상황, 그것들을 실제로 넘어섰더라고. 세계 청소년 수련회 이렇게 1강의 메시지가,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나에게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라. 말씀을 알지만 안 되는 내가 발견되어집니다. 잘 되다가 잘 돼요. 또 어느 순간 잘 돼. 많이 이겨졌어. 근데 어느 날 옛날에 그 감정의 찌꺼기가 툭 올라올 때가 있어. 분명히 내가 다 판단 안 하기로 했는데, 내가 분명히 배려하기로 했는데 왜 그렇지? 빈도수는 줄어들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진짜 이들은 외로움 속에서 나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응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혼자일 때 무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며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을 성실히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 얘기를 다시 해주셨어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1강에서 시편 78편, 외로운 것 같은 그곳에서 꼭 나 혼자만 이 목동회의를 하고 막 돌팔매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영성과 기능과 달란트가 반드시 발견된다. 그곳에서 반드시 영성, 기능, 달란트가 발견된다. 자, 두 번째, 갈등. 누구나 갈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외로움은 나 자신과 싸움이라고 보면, 갈등이라는 것은 사람과 환경과의 싸움이죠. 이것도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밖에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밖에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리밖에 모를 수 있어요. 요셉이 처한 환경에서 형들이 그랬고요. 다윗의 형제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고 할 만큼.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에는 해줬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 갔지만 사실상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이 영적으로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속지 말라. 교인들이 답 없이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말라. 답을 모르는 사람들과 모르는 이들은 싸울 대상이 아니요, 화낼 대상이 아니요, 배려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주는 메시지, 아이들에게. 자, 세 번째, 시험과 위기. 시험과 위기, 사단과의 싸움인데요, 준비된 자에게는 도전할 시간표가 옵니다. 사울 왕과 형들은 골리앗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된 다윗에게는 당연히 이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위기가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다. 이때도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뭘 해야 될지가 반드시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딱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사업이든 사역이든 뭘 해야 될지 딱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딱 기도하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꼭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학에서 있는 공부하고 있는 것이 꼭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는 시대가 이제 왔어요. 좀 이거 기억해야죠. 강단에서도 비슷한 말을 해주셨는데 세상 정보 기술도 습득하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렇게 똑같은 맥락이죠. 그죠? 이 세상에 빠르게 급변하는 4차 산업 이런 것도 다 배워야 돼요. 그걸 또 게을리하면 안 돼요. 돌 던지는 거 열심히 해야 돼요. 막 다 이게 버리면 안 돼. 다 배워야 되는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을 찾으면 사람이 못 막아요. 그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못 막아요. 아, 난 이게 진짜 너무 와닿더라고. 이삭의 얘기가 왜 이렇게 와닿는지, 이게 옛날에 와닿는 거랑 지금 와닿는 게 조금 달라. 약간 믿음과 동반돼서 이게 딱 믿어지면서 이게 알아지는데,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셈의 근원 르호봇 경제는 못 막아요. 이번에 말씀 듣는데 그냥 꽉 오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다기보다는 무조건 와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무조건 왔어요. 막막하고 답답한 일 무조건 100% 와요. 자, 집중의 시간표죠. 집중의 시간표. 집중의 시간표인 걸 깨달으면 돼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의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가나안 땅에 가면 뭔가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약간 이삭을 상태를 딱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버려요. 이 사람이 척박한 땅으로 가더라고요. 이걸 말씀을 듣는데 좀 이해가 뭔가 딱 영적인 이해가 좀 깊이 가더라고요. 그 이방 땅이 안전한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절대로 안 가요. 우리 상황 속에서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근데 약간 하나님이 이쪽으로 움직일 거라 한다는 걸 그것도 알고 있어. 지금 이 사람이 이쪽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아닌데 이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걸 감이 와버렸어. 지금 이삭이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지금 그곳은 눈치 받고 억압받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예로 딱 가기도 하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찾고 응답을 누릴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단의 시험과 방해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게 오직 될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직 되는 기회였잖아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시간인데, 올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고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건데 결국에 올해 분명히 찾게 되실 거예요. 찾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는 분명히 나옵니다. 반드시 그것을 구체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올해 집중의 시간표에서 오직 된 사람은 하나님의 준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산업,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을 기회예요. 분명해요. 분명히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세상에 분산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시게 돼 있어요. 약간 적당히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 지금 새벽 예배도 진짜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 안 해도 막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고 있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비밀을 좀 알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알아진 것 같아요. 그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침마다 약간 뭔가 알아졌다. 기도의 기쁨을 기도의 기쁨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딱 너무 기쁘고 분명히 찾는다. 근데 어떻게 찾냐? 굉장히 구체화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제 결론인데,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방주 얘기를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는데, 창세기 6장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을 멸할 수밖에 없어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방주를 이러이러한 크기로 또 이런 방식으로 만들고 모든 생물을 태우고 먹을 양식을 저축해라. 왜 이렇게 자세해? 왜 이렇게 자세한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은 시대가 관통이 되면서 계시록 말씀 마지막 때 다 믿어져요. 마지막 때 말씀 운동해야 될 이유 정확히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퍼즐 조각, 이게 진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죠. 우리 교회도 이미 비전들이 있지만 비전이 나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게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냥 교회 지체로서 부르심이, 지역교회는 무조건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버려요. 지역교회는 지역교회만의 퍼즐 조각이 있어요. 세계복음화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만의 분깃이 있다니까. 분명히 있어요. 무슬림 지역에도 있고 유대인 지역에도 있어요. 오세아니아는 참 이 시골교회에서 못할 것 같지만 이미 오세아니아를 몇 번을 돌았습니까?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똑같아요. 무슬림과 유대인 지역에도 있어요. 반드시.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지만 요셉의 곡간이라는 게 얼마나 구체적인 거예요. 마지막 때 생명 살리기 위한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위해서 반드시 구체화된 계획을 알리십니다. 우리는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예인데요, 소아시아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지금 당장 소아시아를 가면 안 되는 것도 아셨고, 바울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현장의 훈련,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 그래서 막으셨어요. 막으면 좌절하기도 쉽고,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나? 막 나를 다뤄보기도,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만 채면 돼. 기도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인지.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지역까지 알려줘.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세 지역에서 충분히 복음 전파를 경험해보고, 충분히 말씀 사역을 전파해보고, 충분히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해보고, 충분히 한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는 것을 경험을 해보고, 지교회가 세워져서 담당자가 세워진 후에야 소아시아에 가서 제자들을 한꺼번에 훈련시킬 수 있어요. 소아시아는 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경험이 없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가서 복음은 전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 그 경험이라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바울은 인도받고자 하는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기를 현장에서 훈련시키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쪽으로 움직여서 훈련받아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준비. 지금은 마게도냐로 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에 차근차근 준비가 돼야 돼.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게도니아가 하나님의 시간표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그 훈련을 나는 받아야 될 시간표야. 전체 세계복음화라고 나중에 서바나까지 가지만 지금 해야 될, 알아버렸을 거예요. 우리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안디옥 교회 팀같이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방주를 지을지, 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걸 찾아야 돼요. 과거에 눌려있지 말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있지도 말고, 안 된다고 내 자신을 낙마하거나 좌절할 것도 아니고, 다 기도 같이 하면서 그거를 찾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 우리 가정,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것을 찾는 2023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깨닫게 하고 마음에 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